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계시가 올바르게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길가에 가면 신호등이 많잖아요. 신호등이 많고 신호등을 어기면 벌금을 물죠. 그럼 곧 교통법규를 왜 세웠을까요? 일반 사람들, 일부분들은 교통법규를 하는 이유가 그 어기면 벌 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목적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의 목적이라는 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을 때에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보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어기기만 하면 바로 심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요거를 지킬까 안 지킬까 잘 본 다음에 어기면 곧바로 그냥 싸대기 날라가. 곧바로 심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명 안에 율법 계명 안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데 현실은 아들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다라는 어떤 뭐예요? 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영의 영역에서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두 영역,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 영의 영역과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물리적 영역, 두 영역을 동시에 경험하는 존재. 이 경험하는 존재였다가 타락한 뒤에 이 영의 영역은 경험하지 못하고 어디 영역만 경험해요? 쫓겨나서 물리적 영역. 그러니까 에덴에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것이고 이 영역만 사는 존재였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거듭난 사람들은 두 영역을 중첩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쪽 세상만 열심히 경험했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두 영역을 중첩하는 존재다 이제.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 풀어내는 존재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면 내가 왕이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이 땅의 통치권,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는 것. 그러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영역에서 있는 거거든요. 완벽해요.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잘못된 걸 가지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살아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허상인 언젠가 시간이 끝나면 사라질 것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에 대한 것을 소유하고 분별할수록 우리 마음 중심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물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충만하게 이것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훔쳐가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훔쳐가는 일은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 생각, 육체 가운데. 그래서 훔쳐가는 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계속 가라지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요한 선물들을 오해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 이 교묘한 진리들을 분별하는 진리의 분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분별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둑질을 하려고 가라지가 집어넣은 것들을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게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그리스도인이 썩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진리 중에 하나님의 부요를 제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부요를 도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생명의 부요를 제한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유한대요, 무한대요? 무한대요. 그분의 생명은 풍성하고 더 풍성해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의심하고 제한해서 겸손한 척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교만,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사람의 의로 둔갑시킵니다. 여러분 얼마큼 여러분이 의롭죠? 여러분의 의롭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거룩함은 얼마큼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 우리가 가진 의가 우리로부터 발생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밖에 나가서 컴퓨터 모니터를 이제 가지고 빌려가지고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가지고 오는데 저를 태워준 분이 섬터마을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불교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68세 된 아주머니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복을 짓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러세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으로 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저거 도와주고 사람들을 형편도 살펴주고 자기 말들이 나는 복을 짓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게 죄거든요. 근데 이미 그 안에 그런 생각이 박혀 있어요. 왜? 세상에 있는 종교나 불교로부터 받은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제가 예수 믿으시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진 종교의 선한 행위와 나의 종교의 선한 행위는 같다라고 여긴다. 근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한 일은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천국,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죠. 그 유토피아의 세계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착한 일은 우리가 선한 자고 거룩한 자고 마땅히 아버지의 선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는 선한 자고 선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자. 아버지의 복,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지 사랑을 함으로써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는 게 11조를 열심히 낸다든가 뭘 드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복을 줬다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 나가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1조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헌금을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나가는 사람들은 그럼 정죄감이 이르잖아요. 요 차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수록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요. 근데 자유롭다는 말이 방종한다는 거 틀려요. 책임이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 자기의 조직된 선, 이 선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물질을 부여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여는 어떤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차원으로서의 부여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케네세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많은 비판자들이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번영신학. 근데 실제로 그분은 번영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제가 그분의 이해가 없으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여는 물리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여는 영의 충만함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부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찌질이 공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부유함을 자꾸 물리적으로만 국한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는 땅에 넘치거나 넘치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여를 땅의 부여에 묶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여에 묶어놨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물리적인 재물의 풍성함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부여를 이 땅에 믿음으로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범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역할 때 그분이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사역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후원자를 개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헌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에 땅을 사자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세금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고 낚시를 해서 첫 번째 건져 올린 물고기에 입에서 동전을 한 세겔의 동전이 나오면 그거를 너랑 나눠서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안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그럼 어떡하냐? 좀 나가서 이거 좀 돈 좀 걷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부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알았던 바울의 삶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분이 그것을 불평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각각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거짓신앙은요. 생명의 부여를 물질로 도구화시키는 거짓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를 알지만 그 물질적 부여를 위해서 생명을 도구화해서 이 현상에 있는 욕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성김에 대한 성품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여를 욕심과 이기심으로 환원시켜버린다. 그래서 그 삶이 뭐냐면 인정욕구, 안정욕구, 지배욕구, 그 다음에 권력욕구 이런 걸로 그냥 잡혀버려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 우리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이란 말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그 충만함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요, 의인이요, 세상들 앞에서도 의인, 담대할 필요가 있다. 사단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권세 없고 그 다음 가난하고 이런 병들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왜곡하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만들어 놓던 이 생각들을 우리는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 대한 그분이 내게 말한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때에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계시를 따라 아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아내가 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제가 구약을 다시 봤을 때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더라. 신기하다. 이게 이 소리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라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간직된 것이고 땅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창고에 심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게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천국 가서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써먹어요? 지금 써먹어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치유한 자다. 여러분 치유한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럼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게 필요한 재정이 항상 채워질지어다. 제가 장모님께 기도를 늘 해드리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모님이 어디가 아파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또 발생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또 나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모님 그 아픈 부위를 놓고, 야, 예를 들어 기야, 다시는 안 들리는 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항상 그걸 유지해라. 잘 들어 기야. 너는 건강하니까 귀는 어떤 소리든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아픈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걸 계속 유지해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가 의심할 뿐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부족함 없는 자예요. 사단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올바른 분별에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 없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되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 것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의 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저희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더 충만하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